시편 78편입니다.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58페이지, 85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58페이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오늘은 후대에 전하리로다라는 말씀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 자손들 후대에게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자손 대대로 교육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이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후손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졌고 이것이 모세 이후로 기록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였던 것이죠.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구약에서도 율법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계속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든 길을 가든 누웠든지 심지어는 누웠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강조하셨습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그것을 보는 가족들에게 얼굴을 볼 때마다 말씀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이 쓰여 있어서 출입하면서 오고 가면서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신 가정들 보면 곳곳에 냉장고에 냉장고라는 이름이 글자가 써 있고 TV에 텔레비전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아이들한테 글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말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사시대가 찾아왔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경험한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다 죽고 나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아까 신명기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문을 드나들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걱정, 살 걱정, 그런 걱정에 염려에 빠져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지도 않았고 전해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잘 전하라는 자손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 말씀들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어떠합니까? 굉장히 암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계속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혀서 하나님께 불을 짓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까지 이 순환이, 이 반복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의 시기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들이, 앞선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대, 30대에 가면 이미지 하나 띄워주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그 10년 단위로 해서 개신교인의 각 연령별 증감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빨간색으로 된 게 마이너스입니다. 큰 마이너스, 큰 폭으로 떨어진 마이너스. 40대마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50대 이상만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50대가 한국 교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처럼 보여집니다. 이러다 한국 교회도 서구 유럽의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진 않은지, 영국의 어떤 교회에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한 500명 정도 들어갈 만한 예배당인데 연세 드신 분들만 저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한 10명 정도? 1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당에 10명 내외로 모이는 서구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카페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그거는 뭐 오래전 이야기죠.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크게 짓는데 그 예배당을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누가 채워야 할까? 그 넓은 이 예배당을.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하십니까? 5년 전에 넓은 예배당에 거리 두기로 몇 명밖에 모이지 않았을 때, 몇 명밖에 모일 수가 없었을 때, 그때 그 모습이 멀지 않은 미래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미리 본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시적이어서 그나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되었는데,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더 염려스러운 것이죠. 열심히 교회 생활하던 우리들이, 새벽을 깨우며 철회하면서 기도하던 앞선 세대들이 자녀에게 그 신앙을 잘 보여주거나 가르치지 않은 것이죠. 밤새워 공부를 하고 새벽 일찍 깨워서 학원만큼은 정말 열심히 보내는 요즘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보다는 학원 보내기에 정말로 열성적입니다. 제가 수도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여름에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를 갑니다. 미리 광고를 하면 중직자 부모들이었습니다. 중직자 부모님들이었는데 우리 아이는 이번 방학 내내 어느 쪽집게 그 강사와 개인과의 스케줄을 어렵게 잘 다 잡아놨기 때문에 하루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지면 바로 그 다음에 그 강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질 수 없다고 수련회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성공이고 성적이 잘 나와야 복이라는 잘못된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심어준 게 아닐까. 부모들은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 여러 부서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지만 자녀들에게는 공부해야지, 좋은 학교 보내야지,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야지, 그러면서 신앙교육을 등한히 해버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학원에 가서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 더 배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모들의 가치관 가운데 우리는 점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캠퍼스 안에 어느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50명 되는 강의실에서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2-3명 들까 말까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현상을 앞당겨 버렸던 것이죠. 코로나 전에는 교회 안 나가면 혼나던 아이들이 코로나 시기에는 합법적으로
교회 안 나가도 되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는데 예배당에 가는 것을, 교회 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냥 이불 속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편하니까 자꾸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부모된 우리로서, 앞선 세대인 우리로서 어떻게 그들을 정말 잘 말씀으로 신앙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주님께로 잘 이끌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앙교육은 등한히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더 잘 알기 위해서 애쓰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더 많이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거의 손을 놓아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새벽 말씀 때인가요? 새벽 말씀을 전할 때 한 가지 예화로 든 것이 이성미라는 개그우먼 아시죠? 그분이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적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보통 부모들은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개인과의 교습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성미 이분은 자녀들에게 성경 개인 과외를 많은 돈을 들여서 시켰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들이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세대가 이 땅을 다 떠나도, 앞선 세대가 이 땅을 다 떠나도 우리 자녀들이 과연 앞선 세대의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젊은 세대들은 아이를 잘 낳지도 않습니다. 출산율 조금 회복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0%를 0.75 정도 되는 0%를 아직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이게 가문의 대도 끊기고 신앙의 대도 끊어지지 않을까. 우리 교단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2019년 기준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소속 예하교회 전체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약 22%, 영아부, 유아부가 있는 교회가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치부가 있는 교회는 절반, 50%. 예전에는 시골 교회만 주일학교가 없었지만 지금은 대도시 교회도, 저 서울에도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 곳이 생긴다고 합니다. 조금씩.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74%가 아이들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수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이 점점 느슨해지고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 예배 자리를 목숨을 걸듯 사수했던 한국교회가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시작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주일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래도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했지만 여실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가족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예배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이젠 주 4일 근무를 도입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앞선 세대 50대 이상 세대들은 나름대로 잘 지켜가고 계시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머지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하였던 것이죠. 로마 병사들에게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고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되어 버리고 말았던 그 처참한 현실을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잘 아시죠? 1948년 나라 땅을 도로 되찾을 때까지 2000년 가까이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니면서 고난을 겪었던 아픔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먼 미래의 모습을 내다보시면서 우시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자녀들은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수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7절과 8절 말씀,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신앙교육은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후대에도 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대대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영적 유산들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웃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배하며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을 잘 가르치고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